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 이 우주가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150억 광년을 가야지 우주가 끝이 있다. 이제 파악된 것만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감이 안 오는데 좀 이따 자세히 보겠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제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서울에서 남해 부산까지 한 400km 정도 돼요. 그러면 차로 자가용으로 한 빨리 가야지 한 4~5시간 그 정도 걸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저기 미국까지 한 열 몇 시간 걸리죠. 그렇죠, 여러분? 예, 그 정도 걸립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의 둘레가 지름이 13,000km인데 태양은 지구의 지름의 100배입니다. 100배. 엄청나게 크죠. 근데 그 태양 안에 그 지구가 100만 개가 들어간대요. 여러분. 그 태양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태양은 우주에 비하면 이 점도 안 돼요. 그러니까 태양보다 큰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된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우주가 정말 너무너무 놀랍다. 그래서 우리 지구와 태양이 속한 은하가 우리 은하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은하계의 지름이 10만 광년이에요. 빛의 속도로 10만 광년을 가야 돼요. 이것도 감이 안 와요. 그러니까 빛이 1초에 30만 킬로, 지구를 7바퀴 반 돕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게 빛이 1초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10초, 100초, 100일, 1000일이 아니라 10만 광년을 가야지 우리 은하계에 속한 이 지름이 10만 광년이다. 아무리 좀 감이 안 옵니다. 너무 이 우주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자, 이 광대한 우주에 비하면은 나는 티끌도 안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나라는 존재를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나를 모릅니다. 내가 죽는다는들 누가 나를 기억이나 해주겠습니까? 가족 정도 좀 슬퍼하겠죠. 예, 좀 기억해주고 또 가까운 주변 사람들 정도가 나의 죽음을 슬퍼해주고 나를 기억해 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요,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갑니다. 제가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 벌써 세상 떠난 친구들이 여럿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랑 같이 지냈던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친구인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얘랑 얼마나 친했냐면은 제가 교회를 전도도 했어요. 그리고 놀다가 이제 집에 가면은 서로 집 바라다 주잖아요. 그럼 걔 우리 집 바라다 줘요. 그럼 저는 걔네 집도 바라다 줍니다. 그럼 또 우리 집까지 또 바라다 줍니다. 또 제가 또 바라다 줘요. 이제 안 끝나. 집에 못 가. 저 집에서도 자고, 여러분 남자입니다. 여러분 남자. 예, 남자친구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서로 많이 자잖아요. 초등학교 때도 서로 그 집은 어머니 아버지 제가 너무 잘 알고, 걔도 우리 집 어머니 아버지 너무 잘 알고 그랬던 친구예요. 그래서 걔가 세상 떠났을 때 제가 참 많이 슬펐어요. 슬프고 또 이렇게 가끔 뭐 하다가도 이렇게 갑자기 울컥하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바쁘게 지나니까요, 잊고 있어요. 어쩌다 가끔 생각이 나고. 이렇게 아무리 가까운 사람, 아무리 친한 사람도 세월이 지나면요, 잊혀져요.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도 얼마나, 저도 할머니랑 어렸을 때 그 쑥캐로 많이 다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쑥캐 보셨죠? 다 부자예요? 여기 다 부자네? 예. 쑥캐 가지고 그 뚝방이 있어요. 뚝방길에 가가지고 자주 갔어요. 가서 하면 쑥캐 가지고 쑥떡도 해 먹고 쑥국도 해 먹고 해보셨죠? 여기 다 앞에 부자예요, 부자? 예. 예. 근데 이제 할머니 이제 돌아가신 지 한참 됐는데도 잘 생각 안 나. 어쩌서 생각나고.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웠던 사람도요, 이게 세월이 지나면요, 잊혀집니다. 잊혀져요. 예.
여러분 과거에 그렇게 인기 많았던 연기자들, 유명 스포츠 선수들, 유명인들도요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거의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자, 1부 2부 때도 제가 질문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재밌는 대학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때 인기 있었던 사람 누구 있습니까? 진짜 인기 많았다. 누구 있어요, 여러분? 예. 1부 2부 때는 서태지 나와요. 서태지.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청년 때 서태지 난 알아요. 아시죠, 여러분? 그게 강, 바다, 뭐 길거리, 뭐 그냥 전국이 들썩들썩 서 있어요. 그 우리나라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음악 노래 거의 1순위가 서태지의 난 알아요예요, 여러분. 여러분 몰라요? 또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때 유명했던 사람 누구 있어요? 진짜 인기 많았다. 누구? 예, 누구요? 예, 예. H.O.T. H.O.T. 회원이었죠. 아, 그래요? 예. 또 누구 있습니까? H.O.T. 씨는 지금 기억이나 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 배나고요. 지금 날도 아니에요. 예,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또 누구 있어요? 또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1부부터 뭐 나온지 아십니까? 소방차 나와, 소방차. 예. 소방차 나오고요. 여러분, 신승훈 씨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여러분? 사랑했어 난 될게 너무 많아. 길거리마다 모든 길거리 이 노래가 지금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모르세요? 진짜 여러분 인기 어마어마했습니다. 신승훈 씨 인기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누구 잘 기억하지도 않잖아요. 또 누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 1부부터 막 나왔는데 변진섭 씨. 제가 참 좋아했었어요. 변진섭 씨. 변진섭 씨 노래 또 어떤 분은 심은하 연기자. 지금 기억도 안 나죠. 심은하 씨 그 유명한 대사 기억나죠? 부셔버릴 거야. 예, 나 그것만 기억나. 부셔버릴 거야. 얼마나 연기 잘하고 독보적이었습니까 그 당시. 근데 지금 기억 안 하잖아요. 또 여러분 세계를 좀 넓혀봅시다. 여러분 이유 없는 반항 누굽니까? 제임스 딘. 얼마나 그때 인기가 우상 아니었을까. 근데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 떠났죠. 또 한 세기 한번 나올까 말까 미국 헐리우드 스타 여배우 누굽니까? 엘리자베스 테일러 여러분. 여러분 그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알긴 아시죠? 얼마나 여러분 세기 한번 나올까 말까 그렇게 인기가 많았지만 지금 누가 기억합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특히 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책받친 여신 브룩 실즈 아세요? 그 세대 아시죠? 피비 캐츠 소피 마르손 알죠? 대단해서 왕조연 천녀유연 난리 났습니다. 우리 학생 중학생들 다 끝나고 다 삼육장 갔어요. 천녀유연 보러 난리 났습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제가 왕조연 씨 최근 근황 봤는데 얼굴이 완전히 그 선풍기 아줌마처럼 완전 변해버렸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 왕조연 하면 중학교 애들 고등학교 애들 그 당시 완전히 초토화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갔다니까요. 그 영화 보러 천녀만 본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영화 또 보러 왔어요. 왕조연 씨 나오는 거. 예, 365장. 근데 지금은 다 사람들 기억 속에서요. 다 잊혀져 가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 아무리 정말 사람들에게 열광을 받았던 사람들조차도 세월이 흐르자 다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1절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러분 지나간 세대는 잊혀져요. 앞으로 올 세대도요. 그 다음 세대에 다 잊혀져 갑니다.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 거예요. 우리 앞 세대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후세대들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면요. 여러분 자녀와 그 자녀의 손자까지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이용호 할아버지야. 우리 할아버지 우리 이수연 할아버지야. 그 손자까지 기억하겠죠, 여러분. 하지만 그 밑에 이들은 여러분들 이름도 모를걸요. 여러분 증손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여러분 이름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있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예. 예. 우리 후손들조차 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시간의 흐름과 함께 사라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라지는 슬픔이 있는 것이죠. 앞서 보았듯이 우리는 정말 티끌 같은 존재에 불과하고요. 이 우주 속에 난 티끌도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주의 광대함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그 우주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우주의 크기가 150광년, 감이 안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별들이 빛이 내는 것을 우리가 항성이라고 하고, 빛이 없는 지구 같은 것을 행성이라고 하죠. 지구의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되는 별들이 이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지 이 지구상의 모래알보다 많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암년도만 해도 해수욕장이 수십 개예요. 동해에도 얼마나 해수욕장이 많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동해 삼척 해수욕장 그 바다 모래알 세면은 10억 준다. 우리 세다 죽어요. 거기 100분의 1도 못 셉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얼마나, 제주도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호태우 해변, 또 무슨 해변 있습니까? 협재 해변, 예? 해수욕장, 또 어느 해수욕장 있어요? 중문 해수욕장, 예? 또요, 예? 금능 해수욕장,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그 모래알도 사하라 사막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미국 전 세계 모래알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래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게 우주의 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주 속에 있는 이 지구 점인의 점도 안 돼요. 우리 은하계도 점도 안 돼요, 여러분. 그 속에 지구, 점의 점, 지구 속에 경기도 점의 점, 경기 속에 남양주, 별내 나, 정말 티끌도 안 된 게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티끌 같은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사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원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영원전부터, 지구가 있기 전부터, 우주가 있기 전부터, 시간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택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언제부터 지명했다고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내 이름을 아셨습니다. 나를 택하셨습니다. 군중 속에 한 무리로 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군중 속에 고독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군중 속에 그냥 나라는 사람이 있다 이게 아니라 영원전부터 나를 아셨고 나를 지명하셨고 나를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전율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나 같은 자가 뭐길래 이 지구와 우주가 있기 전부터 나를 아셨다고?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십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전율하게 만드는 것이죠. 나 같은 자를 알아주시다니. 이영표 선수가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였죠.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선배가 너 이렇게 전도하지 말아라. 왜 이렇게 전도하냐 이렇게 좀 핍박을 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전도하지 말고 그럼 열심히 그냥 나만 열심히 믿어야겠다 하고 호텔에 와서 책을 폈는데 딱 들어온 글귀가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죄이다. 그때 이영표 선수가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아시는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머리로는 하나님이 내 생각을 이렇게 생각해 왔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구나.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슬프고 괴로울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른 길 가도 깨닫게 하시고요, 죄의 길을 갈 때 그 죄를 지적하기도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말씀으로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 나를 건드신 거잖아요. 나를 만져주신 거잖아요.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어. 내가 너의 생각을 알고 있어. 너가 지금 굉장히 외롭고 힘들지 않아? 너가 지금 이 길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아? 그걸 내가 알고 있어. 이 길을 가야 돼.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여러분, 또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우리를 알아주실 때 우리는 눈물이 나는 것이죠. 욥이 그러했습니다. 재산 다 잃고 자녀들 다 잃고 몸에 악창이 나고 사람들은 비난하고 이럴 때 욥이 어떤 위로를 받았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아시나니. 왜? 친구들도 욥을 비난했잖아요. 욥의 아내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가족 자녀들 다 죽고 아무도 자기의 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가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시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몰라도 하나님은 내 고통과 내 마음의 슬픔을 아십니다. 몸이 아프면요, 가족들도 내 그 질병의 아픔을 모를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외로움과 나의 고독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나를 몰라요. 나의 눈물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남 몰래 흘리는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얼마 못 살게 되었을 때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38장 5절에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에 담고 계시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다 흘리는 눈물, 우리가 고통과 환난으로 슬퍼하며 흘리는 눈물, 그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참 자녀들이 너무 아프고 가정의 환난이 너무나 많고 너무 삶이 힘들고 죽고 싶더래요. 어디 가서 그냥 죽을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인내하라. 인내하라는 것.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붙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환난을 이길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외롭고 고독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 이것보다 힘이 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내성마비 아이들을 이렇게 섬긴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그 아이들 80명, 90명이 되는데 90%가 부모님이 애를 길거리에 버린 애들이에요. 저 충격받았어요. 그 관계자랑 얘기를 나누는데 10%만 부모님이 데리고 와서 맡긴 애들이고 나머지 뭐 길거리든 어떤 뭐 단체 앞이든 뭐 그게 다 버린 거예요.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정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가 어찌 자식을 잊겠습니까? 근데 설령 부모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론 부모가 자식을 버려요. 자녀가 부모를 버리기도 합니다. 부부가 서로 간에 서로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잊지 않으리라. 영원히 기억하리라.
내 가슴 속에서 너를 잊지 않고 기억하리라. 오늘 말씀처럼 너를 내가 손바닥에 새겨놓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그런 말이 유행했어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게 하나의 세상에 대한 풍자잖아요. 너무 세상 1등 성공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주목을 하고, 아닌 사람들은 좀 이렇게 소외당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희 삶의 과정을 보십니다. 뭐 하나 되는 것 없는 것 같고, 일평생 노력했지만 뭔가 이룬 것 같지도 않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쓴 것, 그 마음, 그 믿음, 여러분들 함께 드린 그 기도, 노력한 것들을 기억해 주신 것입니다. 수도원에서 평생 설거지만 하신 분이 있어요. 이 형제 두 분이 평생 설거지만 하는 거 얼마나 어떻게 보면 참 단조롭고 지루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설거지하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사람들은 이분들을 뭐 주목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일평생 설거지로 이렇게 한 사람 누가 기억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이분들의 그런 간증이 책에 실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병상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무디 목사님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이 소녀의 기도를 통해 가는 곳마다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무디 목사님만 기억하지 이 병상에서 기도한 소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이 볼 때 큰 일, 큰 업적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드린 기도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킨 마음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동생분이 계세요. 이 동생분은 이분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섬에 갔어요. 섬에 가서 목회를 하시는데 섬에 몇 가정 되지 않아요. 성공에 꼽아요. 이 몇 가정을 놓고 평생을 섬에서 목회하신 것입니다. 전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요, 몇만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를 목회하는 사역자를 알아주지만 이렇게 섬에서 섬기는 분들은 아예 존재 자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섬에서 몇 가정 섬기는 이 목사님을 더 귀하게 여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큰 상과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봐요. 드러난 업적, 드러난 성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을 보시고 열매가 없어 보일지라도 그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힘쓴 것을, 그 성실함을 인정하여 주시고 그 마음 중심을 보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일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목숨 걸고 헌신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바로 앞에 가서 목숨 걸고 백성들 데려 나오고 가나안 땅을 인도하려고 하고, 근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듣고 얼마나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모습 보는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결국은 모세도 가나안 땅 못 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속상했든지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갔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도 못 들어가고 자기가 평생 동안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가나안 땅에 오만 부혀서 못 들어가고, 이룬 게 없죠, 이룬 게, 여러분. 그게 목표였는데, 그게 자기의 사역의 꿈이자 목표의 전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자기도 못 들어가고 백성도 못 들어가고, 이게 뭔가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속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평생 수고한 것이 이게 헛수고인가? 이런 실망감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인정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할렐루야. 모세가 이룬 게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일평생 수고한 것이 열매가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들을, 또 그 마음을, 그 애씀을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평생을 수고하시고 은퇴하시고 이제 배를 타고 고국에 돌아왔어요. 자신을 위해서 아무도 안 나왔어요.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옆에는 막 빨간 카페트가 깔리고 군악대가 빵파를 올리고 사람들이 막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영을 하는 겁니다. 그 뭐냐니까 그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자기 일 보고 돌아오는데 그렇게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너무 속상하더래요. 아, 나는 일평생 이렇게 수고해도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데, 아, 저 지도자는 저렇게 자기 사냥하고 자기 일 보고 들어오는데 저렇게 환영하다니,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속상해하지 말아라. 네가 천국에 오는 날 내가 너를 맞아주리라. 군악대의 팡파레가 아니라 천국의 노랫소리로 맞아주리라. 붉은 카펫이 아니라 천국의 금길로 맞아주리라. 내가 직접 너를 맞아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과 믿음을 보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위해서 정말 물 한 잔 준 것도, 어린 소작에 물 한 그릇 준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서 상급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90살 고령으로 생애 처음 우주여행을 했던 헐리우드의 원로배우 겸 작가 윌리엄 샤트너가 자신의 체험을 기록한 에세이집 대담하게 가라, 경이롭고 경외스러운 삶에 대한 반주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분이 여기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것은, 우주여행이죠, 그것은 내 생에서 가장 지독한 슬픔이었다. 산악도로 차가운 우주의 저 아래 온기를 뿜어내는 지구의 대조적인 모습을 보며 나는 압도적인 슬픔에 잠겼다. 우리는 매일 우리 손에 의해 지구가 더 파괴된다는 사실에 직면해 있다. 이런 거죠. 그 우주여행하면 너무 환희 차고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울 줄 알았는데 너무 슬프더래요. 예. 지구를 바라보는데 지구가 점점 여러분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햇수면이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5도만 더 올라가도 엄청난 이 지구에 재앙이 임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지금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슬프더래요.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 인생에 많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우리 인생에는 슬픔과 수고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자살률 1위예요. OECD 국가 중에. 교통사고도 거의 1위죠, 여러분. 노인 빈곤율도 OECD 국가 1위입니다. 또 노인 빈곤율 증가도 1위입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해요. 고독사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어요. 부모가 죽어도 자녀가 죽은지도 몰라요. 예. 옆집이 주인공인지도 몰랐는데 지금은 자녀가 죽은지도 모르는 경우도 생기고요. 너무나 외롭게 고독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독사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사회의 슬픈 자상이 아니겠습니까? 현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혼자 떠나는 인생인 것입니다. 결국 나는 혼자인가? 이런 슬픔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다 바알 섬기고 나만 남았어요. 너무 외로움에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너무 고독 가운데 힘들어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어했냐면은 로뎀 나말에서 한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 정도로 외로움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니다, 엘리야야, 너만 있는 게 아니야. 7,000명이 믿음을 지키고 있어. 엘리야를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어느 성도님이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너무 큰 환난을 당했어요. 이 성도님이 너무 처절한 외로움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역시 나는 혼자인가? 나에게 아무도 없는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도에게 어떤 일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더래요.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목회자인 저와 사모님이 여러분들에서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리더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에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때때로 나 혼자인가 이렇게 느낄 때가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서 마음 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도요, 죽으면 무서워져요. 시체 곁에 누가 이렇게 있고 싶겠어요? 여러분, 시체 옆에 남편 아내가 시체 옆에 있고 싶으세요? 일부일 때 바로 대답하더라고요. 아내분이 고개 막 흔들면서 남편이 쳐다보더라고요. 여러분, 시체가 되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관 속에 누가 더 같이 들어가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 관 속에 같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요? 아무도 관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죽는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관 속에도 함께 동참하시고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9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요. 관 속에 들어갈 때도 함께 하신 것입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우리 인도하시고요. 죽어서도 인도하시고요.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 사랑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주 속의 티끌 같은 나를 영원전부터 택하셨습니다. 영원전부터 지명하여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외롭고 고독한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한